기쁨과 은혜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합당히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 받아 힘어도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 369장 찬송합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무더기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가 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별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이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또 해외에 나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사명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젊은 후세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나라의 지도자들 각계각층에 세워주시고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저희 다음 기회를 세워주었사오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주신 사명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영역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성경학교부터 학생부, 청년 수정의 모든 여름 행사들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해 주시고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건강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합니다. 이번 주까지 어린이 설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설교자께서 다 회복이 되지 않으셔서 한 주 정도 쉬게 됩니다. 어린이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좀 죄송하고 다음 주에 같이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가정별 성경 읽기 오늘로 마감합니다. 혹시 아직 다 못 읽은 부분들 오늘 마저 읽으시고 오늘 저녁에 가정별로 다 카톡방에 평가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7월 월삭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9시에 있고요. 현장에 50분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다들 들어오셔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삭 기도회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대로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각각 일정에 맞춰서 외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행사에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온라인 행사지만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과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전교인 여름 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1박 2일로 했었는데 작년에 못했고 올해도 사실 어디 1박 2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그래서 8월 27, 28, 29 금토 주일입니다. 3일 동안에 말씀 집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국제신학대학원의 장세훈 교수님이라고 구약학계에서 굉장히 이름이 높으신 분, 영성이 있으신 분인데 좀 모셔서 말씀을 충분히 듣고 3일 동안 우리가 좀 여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저녁 8시, 토요일 날은 오후 2시, 주일 날은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3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휴가 일정이나 기타 가족무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 다 잡으실 때 이 날짜를 피해서 우리 전교회는 반드시 이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 현장에 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또는 이제 오시는 분 따라서 현장과 온라인에 같이 병행해서 현장에는 반 이하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온라인과 같이 이렇게 교대로 참석할 텐데 뭐 온라인이나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과 기도로 같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날짜와 일정을 꼭 기억하셔서 시간을 비워놔 주시고 우리 전교인이 이 시기에 말씀과 기도에 한번 깊이 들어갈 시간 되도록 여러분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름 행사는 다시 또 맞춰서 자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 길지 않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여기 유념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념하란 말이 아주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한번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시죠. 그럼 우리는 입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이게 외워집니다. 예. 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유아할 수 있겠어요? 연습했어요?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쉽죠? 네, 한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네, 지영이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시작.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앉았다 일어난다 귀찮으시더라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한번 잠깐 일어서 봅시다. 준비되셨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암송한 말씀을 포함하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방금 읽은 처음 4절 말씀만 볼 것입니다. 본문이 짧죠? 오늘은 좀 하실 말씀이 없나 보다. 혹시 일찍 끝나는 거 아닌가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본문이 짧은 것은 짧은 구절 안에 그만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이었습니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목사님의 설교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와 강의는 다릅니다. 강의는 그냥 설명하고 알아듣든 못든 그냥 쭉 이야기만 해주면 끝나요.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도 하지만 본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이 삶에 연관되도록 적용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위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향한 설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겠습니까? 잘못되는 길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적용한 건데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아주 다급하게 긴급하게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고 수준의 말씀이 적용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다 라고 하는 큰 주제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에 이러한 경고의 적용 말씀이 5번이 들어있어요. 설교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그런 경고의 첫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모여서 이 말씀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성도들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보며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똑같은 위험에 처해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같은 시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만 과거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도 이스라엘 땅이나 지금 여기 땅이나 다른 곳에 있다. 똑같이 하나님이 그 온 나라 모든 족속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바로 부딪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나 태도가 과연 그러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주 다급하게 외치는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든 온라인에 있든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의 그 다급한 외침의 경고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귀에 그냥 흘러보내는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교 서두에부터 이 말씀을 길게 이렇게 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가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암송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단락과 연결해서 보라는 거죠. 앞에 단락에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앞 단락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난주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약을 믿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가 있었죠.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여호와 가문의 이름을 상속받은 맏아들이었다.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다. 예수님은 원수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발 아래에 밟고 계시는 최후의 승리자요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가문의 구원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적용했고요. 천사는 그런 우리를 섬기도록 지음받은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눴었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한 가지 정말 잊지 말자고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사탄의 본질을 알자라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결국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천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들인 우리를 섬기려고 보낸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남으로,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셨으므로, 그래서 그 다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러므로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념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해라, 집중해서 굳게 간직해라, 마음에 새기라,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라고 합니까? 가지라고 합니까? 들은 것. 지금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들은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은 것, 이 사람들이 들은 것이 뭐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얘기할까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 구원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의 그 이야기를 더욱 유념하라라는 것입니다. 더욱 굳게 간직하라, 더욱 주의해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간직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뒤에 이어지죠. 지금 흘러 떠내려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유념하라고, 굳게 지키라고 하는데 지금 흘러 떠내려 보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하는 말이 딱 하면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르죠? 그냥 강이나 바다에서 물에서 떠내려가는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배가 바다나 강의 정박한 곳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정박돼서 왜 떠내려갑니까? 묶어두지 않아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단단히 묶어두지 않아서, 닷을 해저에 내려놓지 않아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밧줄로 단단히 붙들어 매고 물 밑에 닷을 내려놓으면 아무리 작은 배라 할지라도 큰 폭풍우가 와도 절대 떠내려가지 않아요. 반대로 묶어놓지 않으면, 밧줄로 든든히 묶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냥 잔잔한 물에도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으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들이 들은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낼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신분의 위협도 있고, 생명의 위협도 있어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들어갈 아주 그런 큰 유혹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유혹과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복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붙잡고 떠나려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이 이 복음을 굳게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서 설명한 천사를 다시 동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보니까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설명이 따르죠. 율법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율법에 있는 대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적힌 대로, 율법에 규정한 대로 다 그렇게 판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충분히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의와 부패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많은 매질을 받아야 했고 외부의 공격을 받아야 됐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보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3절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떤 성격이에요? 구원과 관계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고 저주가 있지만 그 저주가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에요. 복도 역시 구원과 관계된 복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게 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살게 되는 것, 이 도덕과 윤리적인 것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어떤 성격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굳게 지키면 생명을 얻겠지만 그냥 흘러보내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도 이렇게 확실히 효력이 있는데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음, 그 약속이 오죽 확실하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다급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붙잡고 있는 신앙, 이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서 다시 돌아가면 너 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이 목사님이 직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유념에서 붙잡는 것하고 이 흘러 떠내려 가는 것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은 굳게 붙잡고 어떤 것은 그냥 대충 흘러보냅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붙잡을 것을 확실히 붙잡고 그냥 떠내보는 것은 떠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만큼 가치가 높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지금 저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정말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하반절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앞에 설명된 대로 모든 면에서 최고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게 하리라. 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복음서에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장 3절에 있던 대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 통해서 확증했다고 하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은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들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과 그 사도들의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같이 직접 들은 사도들에게 직접 그 생생하게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를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삽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그들 안에 성령을 경험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 성령의 확증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확증하시고 역사하신 말씀이며 그 말씀을 사도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냐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자칫 흘려보낼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내가 신앙을 그냥 떠내버릴 위험이 있었구나. 정신이 바짝 들고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기꺼이 찬양하며 원형 경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구원받을 상속자 아닙니까? 이 같은 큰 구원을 우리가 유념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정말 귀한 줄 알고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우리 안에 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벼이 등한히 여기고 그냥 생각 없이 흘려 떠내려 가도록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오히려 이와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흘려 떠내려 보낼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이 완성된 신앙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신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구술로 이야기로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받고 온라인 강좌를 받고 성경 신약을 2번, 3번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생생한 사도들의 증언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한 번, 2번 들으면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분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우리처럼 옆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말씀 전해주는 그 얘기를 붙잡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은 매일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대중매체가 발달돼서 아무 때나 틀면 말씀이 나오는 시대도 아닌데 거기다가 정말 현실적인 그런 위협이 눈앞에 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흘러 떠내려 보내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훨씬 그들보다 유리합니다. 일단 우리는 직접적으로 내일 죽을 위험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유념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이 실제 우리에게 별로 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은 어때요? 쉽게 사기 어려우면 희소성이 있으면 귀합니다. 한정판, 어떤 특별 별거 아닌 것도 막 찍어가지고 한정판 하면 일반 가격보다 훨씬 올라가고 막 서로 살라고 하잖아요. 귀하게 대접받는데 우리 주변에 복음이 너무 흔해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텔레비 틀면 예배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핸드폰 안에 정말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복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집에 성경책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 없으신 뭐 이상씩 있는 분이 다 있으시잖아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이 복음이 많이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값싸게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성경 강좌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그 성경 강좌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정말로 그 안에서 이야기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강좌를 들으셨냐고요. 우리 지금 성경 말씀 읽죠. 진리를 여러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네, 나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다 아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도 다 알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슨 새로운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혹시 평가하면서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으로 정말 이 복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고 지금 말씀을 듣고 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선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를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큰 구원을 정말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모으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새 차를 샀다. 그 차가 처음에는 얼마나 귀합니까? 첫 차.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은 새 차 산 다음에 그 탈 때 신발에 흙 떨어진다고 신발 벗고 타라고 신발 들고 타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매일 나가서 차 닦고 어디 기스 난데 없나 보고. 여러분의 수고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값없이 거저 주는 선물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수고와 관계없이 주어졌다고 하니까 귀한 줄 모르고 막상 관심이 없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억이 넘는 아주 그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딱 받았다, 그래서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그림을 그냥 대충 막 발에 치이는 데서 놓고 굴러다니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걸요. 김한기 화배의 그림, 이중섭 화가의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그 구원을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것을 그냥 등한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소홀히 여겨도 별일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바로 재판에 끌려가기도 하고 대가를 치르게 되기도 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외부의 공격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가가 바로 주어져요. 그런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 가지고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도증 우리가 받고 있지 않죠. 긴장과 압박이 오면 그 핑계로 한번 내가 긴장해서 잘못 살았구나 돌아보게도 되지만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놓다 보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기도 하고 사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도 다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구원보다 당장 더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더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바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올인해도 그냥 사회에서 남들만큼 따라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생활 아닙니까? 남들만큼 그냥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키우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냥 사는 만큼 여행하고 밥 먹고 사는 것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주일에 오면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듣고 가지만 거기서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상에 사는데 흘러가는 것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당장 내 삶에 그것 때문에 밥이 더 한 공기 더 오고 뭐가 더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회생활에 내가 또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것에 올인하다가 잠시 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좀 쉬어야지. 주변에 즐거움과 쾌락과 위로를 주는 것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말로는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합니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실제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쾌락과 다른 여러 가지 오락과 취미 활동으로 나는 쉼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흘러보내기 쉬운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으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죠. 짐을 다 쌉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가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설레는 마음 가지고 면세점도 가고 뭐 식사도 하고 막 이렇게 다녀요. 비행기 탈 때까지. 미국에 간 것입니까? 안 간 것입니까?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비행기 티켓을 사고 지금 미국에 가지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닐 시간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아쉽게도 이런 대기 시간이 없어요. 구원은 단번에 완전히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안 탔으면 안 가는 것이고 그 대기 시간이 시간이 가만히 있으면 티켓이 이제 순서대로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타면 그냥 영원히 안 타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햄버거 먹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나는 미국에 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스테이크 먹는 거하고 미국에서 스테이크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서 내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한 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다르지 않은데 나는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등한히 여길 위험이 얼마나 큰 위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영접했지만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잠시 잠잘 때가 있죠. 그래서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는 신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이든 영적으로 잠시 잠자고 있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든 그 이유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한 5가지 이유 중에 한두 개 또는 두세 개들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보응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에 따른 보응은 영원한 심판에 처할 것이고 영적으로 잠자면서 떠내려 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보응은 천국에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어느 쪽이든 영적으로 잠자고 있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확실히 붙들어 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말세에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경고의 말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붙잡아 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붙잡는 것, 확실히 붙들어 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방법 2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 말씀은 하루 이틀 다는 거 똑같아요. 새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에 무슨 천 시간을 말씀 앞에 있어라, 1000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수고를 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관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명함 주고받다고 해서 바로 관계가 이게 생깁니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서로 부딪히고 이야기하고 알아가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처음 안았을 때 사랑스럽고 귀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와 여러분이 깊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까? 그 아이와 여러분이 교감이 됩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내 주로 모신다고 하지만 예수의 명함은 내가 받았지만 그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와 같이 살아낸 시간이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상속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가까이 읽어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우리 집중하시고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별 성경 읽기를 월별로 하고 있죠. 화수목금 매일 저녁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이 열려 있습니다. 주일날 목장 모임도 하시고 예배에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죠.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쉽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하면 저녁마다 열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하루에 30분도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서 하루 30분도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시루에 떠내려가지 않을 자신이 있을 수 있으십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등한히 여기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우리 안에 심을 수 있겠냐고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증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비포 애프터가 가장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느냐? 그냥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사느냐? 또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시루를 떠나지 않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내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온종일 밖에 나가서 절더지 돌리고 노방전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꾸 생각하고 우리 입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자꾸 알리시기 바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놀라는 일은 없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수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장황하게 오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마디라도 고백하시고 선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것 그 이유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고백 꺼내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의식은 나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딱 좋아요. 내 자신을 깨우는 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일본 선교사님의 그 놀라운 간증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했었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정말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매일 삶에서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매일 우리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드러내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왜 감사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사고 당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 엄청나게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새 끼를 먹는 것조차도 큰 기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10분이든 5분이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완고하고 무지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고요. 기적을 보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을 막 떠벌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본다는 것, 기도하는 것이 큰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드러내며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예수 안에 붙잡으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큰 구원을 받은 여러분,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큰 파도로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잔한 물로 또한 우리를 떠내려가려고도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중요히 여기지 않으면 시류에 밀려 놓칠 수도 있고 떠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 복음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고 나는 붙잡았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 붙잡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흘려 떠내려 보낼 그럴 위험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크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혼이 듣고 있고 내 영혼이 듣고 있습니다.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같이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시루에 떠밀려 가도록 우리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큰 은혜, 그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거저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값싼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소홀히 하였지.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을 증안히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막상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으면서 오히려 나는 구원받았다고 내가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이 나를 돌아옵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죄 안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무죄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불의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려고 하셨사온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시대에 주님 믿음의 변절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사는 문제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주님 잠시의 시간도 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을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가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시고 체력도 허락하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과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전혀 소홀해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우리가 믿고 말씀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참으로 그 믿음대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어려서부터 주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증언하며 증인으로 사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시대에 예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더욱더 날로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기약하고 있는 있사옵니다. 주님, 그 모든 여름 행사 시간 가운데 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의 심령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한 시간 한 심령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전견이 말씀을 듣는 지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그 지표 가운데 주께서 분명히 주님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굳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씀이 되지 않냐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주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다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무지하여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으며 고백합니다. 너무 값싸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일들보다 못한 것으로 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착각하여 그 구원을 잡은 자로 위선되고 거짓된 삶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드러내며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결 말씀 집회가 준비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예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함을 경험하는 예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각지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영혼들 위에, 우리 모든 다음 교회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 이 조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내영 집사님 가정 얼굴 보이고, 옆에 오진희 집사님 계시네. 윤영기 집사님이시고, 밑에 이주희 집사님 계시고, 예준인가요? 예준이 얼굴이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름만 보이는 우리 정대하 집사님, 하민이, 강희, 단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민이 이름만 있네. 그죠? 예, 반갑습니다. 이거 저거는 강아지도 있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단주간 승리하시고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